할렐루야. 말씀 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46절까지 봅니다. 36절로 46절.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 제가 36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스베데 그와 저를 데리고 가셨으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지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오늘은 마시오 아버지의 오늘은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음에 문제도 열심히 하라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살아가시는 그들이 하니 이는 그들의 눈이 昏한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특별히 제자 중에서도 12 중에 셋을 택하셨습니다. 12 중에 특별히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도 같이 기도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시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주님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보좌 우편에 지금도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명을 다 마치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지막 분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더 많은 영혼들을 상대로 구원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신다면 12이 아닙니다. 12 중에서 특별히 셋을 골랐습니다. 골라진 셋마저도 오늘 육신 연약하여 졸고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면서 자고 깨지 못하는 그들을 3번씩이나 깨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3명 예수님의 곁을 십자가상에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기도의 실패는 곧 약속의 실패입니다. 예수님 앞에 약속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것이 바로 앞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겟세마네라 오늘 말씀 보니까 헬라어로 기름을 짜다라는 바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짜듯 기도하신 예수님 온 몸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던 것을 기도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심정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셨지만 성경 기록된 말씀 14절로 거기 16절의 말씀 보면 제자 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은 30에 예수를 팔기를 작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기도하셨던 기도는 나를 버린 자들도 천국 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은 현재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현재 내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무장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였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오늘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기도할 것이고, 또한 기도로 무장된 자는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아멘. 오늘 귀한 시간 그 나라 가기까지 여기 우리 모두도 함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37절로 38절의 말씀에 큰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나 너무너무 힘들다.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너무 버겁다. 그러니 너희들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우리 함께하는 모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을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나의 요구만 간절히 기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으면 뭐 없는, 뭐지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뭐 안고 없는 빵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찐빵 그러면 속에 안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개입하시게 되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되고, 예수님이 그 기도 내용을 통해서 들으시고 역사해야지.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모두는 늘 내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내 아버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우리 기도는 예수님을 불러내야 돼요. 아멘. 예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달라고. 아멘. 우리도 예수님 나의 기도의 중심에 두셔야 돼요. 내가 늘 중언부언하여 기도하고 내가 늘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세계 복음이에요.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이 마지막 명령이고 분부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스토리가 돼서 엮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가 비록 적지만 양문교회 하나님 저 탄자니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양문교회는 비록 적지만 저 필리핀의 선교지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포함해서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주간에는 선교 주간인데 선교 주간에 내가 힘써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양문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되 필요를 구하세요. 아멘. 전도 그냥 합니까? 오늘도 전다고요? 마스크 넣고 건빵 전도지하고 붙이고 그냥 하냐고요? 그러면 건빵은 누가 줘요? 마스크는 누가 줘요?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선교하겠다고, 여러분이 전도하겠다고,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해서 그 얻어진 수확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십시오라고 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처럼 목적이 예수님 이 땅에 마지막 명령하신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가 마스크도, 그리고 내가 건빵도 하나님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같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 포함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뭐예요? 졸고 있잖아요. 3명이 3번씩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뜨거워져 가지고 내가 말씀 듣는데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두려움 앞에 내가 섰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게 되었으니요. 그렇잖아요. 나 조금 아픈데, 허리 아픈데 좀 허리 좀 주물러 줄래? 어깨 아픈데 어깨 좀 주물러 줄래? 그건 죽게 되었으니 아니에요. 그건 주무르면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그럼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죽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서 인간에게 가장 마지막은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직전. 예수님은 지금 가장 마지막 순간에 서 있어요. 죽기 직전에 있어요. 죽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물러서지 맙시다. 제자들은 지금 육신이 피곤하여 물러서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물러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발짝도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가 이 짐을 져야 된다면 나로 하여금 지게 하셔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약한 모습으로 보면 더욱더 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 앞에 설 때는요, 내 자신을 담대하게 강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두려워서요. 나 지금 저 상황 보고 내가 떨려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저 현장에 가고 싶은데 현장에 가면 멱살 잡힐 것 같거든요.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여호수아서 기록된 8장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를 돌게 하셔요. 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6째 날까지 하루 한 바퀴씩 돌지요. 7째 날입니다.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전리품들을 아간이 보니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아간의 눈에 거기 있는 전리품 중에 저것이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으로 탐욕을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감추어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받쳐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가 있다. 아간의 집에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서 온전히 받쳐진 물건이 그곳에 있으니 너희들이 저 아이성을 점령하러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전쟁에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실패를 해요. 그러고 나서 8장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실패한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요, 8장 1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렇게 세울 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귀한 시간에 오늘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기도 시간에요, 예수님에게는 죽게 되었으니. 근데 이 죽게 되었음을 뭘로 이겨내야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을 찍어내버려야 돼요.
야곱이 형 에서와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후 에서는 이제 일정 기간 형이 낯을 피하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부자가 되고 또 자녀들이 생산이 되어지고 이제는 하인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다시 좋은 것을 형에게 선물하면서 형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형과 만나면 첫 번째 만남 가운데 가장 걱정거리가 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형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곱의 마음속에 형이 나를 죽일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창세기 32장 11절에 야곱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형을 만나기 전에 바로 저 야곱이 기도한 것은 형이 나를 칠까, 그리고 내 집 식구들을 칠까 두려워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기위해서 먼저는 찾아온 것이 바로 두려움과 걱정, 염려잖아요. 이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저 야곱이 기도한 것처럼 죄송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에서의 간절한 기도처럼 또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짜듯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39절 한번 더 보시죠. 3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영혼을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어떨 때 보면요,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그 일들을 계획할 때 과연 이게 될까 싶을 때가 있죠. 될성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할까 말까? 자, 확실하게 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하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나 이거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안 되는 거야. 기다렸다가 해. 다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요즘 외형사 시험을 보려고 공부하는데 아이고 그 나이에 뭐하러 해. 허리 부러져. 하지마. 다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사랑으로 하면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늘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쪽에 관계가 있잖아요. 요양하고 관계되는 목회 가운데 많이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수만 있다면 하지 마라. 왜? 하루 24시간이 항상 초조하대. 항상 초조하대. 한 번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시간이 없대요. 왜? 언제 누구 어르신이 돌아가실지, 언제 어디서 전화 따르는 거면 그냥 누가 또 어떻게 됐다는 전화, 막 그런 것만 있더라고. 처음에는 돈도 잘 번다고 하고, 막 처음에는 좋다고 하니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시간이 없었다. 항상 언제든지 다른 전화 오면 좋은 전화보다는 안 좋은 전화. 곧 죽게 되었으니 이런 전화가 왔었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떠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안 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한 가지 기쁨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 어르신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천국 보내는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어르신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펴드리고 그 귀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것이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어른들이 살아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른들을 잘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게 소망이고 기쁨이 아니겠어요? 물론 육체는 힘들지요. 늘 걱정이지요. 늘 염려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처럼 나에게 있어서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수고조차 아낌없이,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그 사명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 뜻이 분명하니까요. 그 사명 전하는 일에서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죽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죽음 직전에도 복음 전하는 일에서는 내가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같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요. 여러분, 귀한 세월이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피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켜보고 있으면요, 주사바를 들어간 것 보면 아이고 아팠어, 나는 못 맞을 것 같다. 또 앞에 놈이 하나 맞아. 야, 어때? 아팠어? 아이고 겁나 아파. 그럼 더 힘들어져. 그런데 차라리 그냥 먼저 맞아보고 가서 야 어땠는데, 야 닦아먹어 마라. 실제로 맞으면 닦아먹어 마는 거야. 근데 앞에 맞는 거 보면 그냥 마음이 막 오금이 저리고, 어떻게 살살 놓더냐? 아니 사정없이 놓던데.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주님처럼 맞아야 될 매라면, 할렐루야, 어차피 내가 져야 될 짐이라면, 어차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아멘. 우리도 함께 주님을 닮아 나의 가는 길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장은혜 집사님 읽으세요. 찾았어요? 예. 기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요, 천사가 돕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힘을 돕더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달라붙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천사가 도와요. 오늘도 귀한 시간엔 내 힘으로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셔서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 일어나지 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오늘 맞습니까?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하는 기도는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끝내 이기려는 다짐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꼭 이겨낼 길을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44절, 마태복음 26장 44절 45절 계속해서 두 절 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보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동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기록된 대로 여러분 이미 죄인의 손에 팔릴 걸 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하나님이 예비된 길로 간다 그 말이요. 인자를 파는 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주었을 뻔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귀한 시간에 말씀을 봤습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 죄인이 누구요?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또한 기록된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길이 내게서 피할 수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로 선한 중에 싸우고 계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피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할 수 없다면 나로 하여금 이 잔을 기꺼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리포더는 내게 있어서 주어진 짐이 무거울지라도 우리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가장이라면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 짐을 지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작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곤해서 오늘 밤에는 내가 기도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에 누가 기도해?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중단하지 않기 위해서 내 육신의 피로를, 내 육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시간 선한 싸움을 기도로 싸우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죽게 되었어. 나 힘들어. 나 너희들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구하기를 내가 부탁한다. 1시간만 달려서 기도 좀 해달라. 이렇게까지 말씀. 그러다가 오늘 예수님은 힘쓰고 턱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십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싸우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내가 그래도 될 만한 놈, 새 놈을 데려다 놨는데 그 놈들이 졸고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귀한 밤에 우리를 이겨내십시다. 아멘. 왜? 교회 나올 때 보면 교회 나올 시간 다 되면 그때 피곤해. 하루 종일 싱싱하다가 기도 시간 다 되면 그때 졸려. 그럴 때 우리는 뭘 이겨야 되냐? 바로 내 육신의 상황을 이겨내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기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주세요. 이기신 예수님, 자 같이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뻔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어요. 모든 고난 중에서 이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보좌 우편에서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는 나의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뤘다. 나는 이제는 이만큼 하면 됐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지막 분부 지상 명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언젠가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보좌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이로 삼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지금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좀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네가 이겨야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한 것처럼 너도 통과해야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끝까지 네가 인내해야만 이곳에 올 수 있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스데반의 그 돌맞아 죽는 그 현장에도 예수님이 일어나셨지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 고문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데려다가 아들 삼고 목회자까지 삼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진 그 헌금 가운데 아들이 땅에 묻힐 때 그 순간에도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는데 다른 애들은 다
살아서 움직이지만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내용 중에 보세요. 여러분, 내 아들 저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유학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천국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눈물로 기도하자면 나올 수 없는 감사예요. 오늘 새벽에 그냥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인간에게는 한없는 욕심이 있다. 탐심이 있다. 아간처럼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 집에 있고 그것이 내게 나를 풍성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 것 같지만 올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거성 점령을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볼 때 내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여지는 거 갖고 싶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간절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꼭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만약 내가 아간처럼 모든 것을 내게 품고 내 안에 가져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다고 봅니까? 없어요. 그 가장 큰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란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멀리하고 내 안에 평안으로 채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내가 가난할지라도 감사. 현재 내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감사. 내 자식들이 현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줄을 믿고 감사. 아멘. 이 감사 가운데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늘 감사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 보면 말씀 주세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만약 저 고난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만약 저 고난의 순간에 그 길을 피하여 버렸다면 저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이제는 바울도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지금 면전에서 보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게만이 아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이 기도로 이기셨다면 우리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 앞에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었다면 우리 또한 말씀하시잖아요. 만민 제사장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제사장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도 오늘 힘써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도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먼저는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나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39절의 말씀 보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피하지 않고 간절히 힘을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44절로 45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마지막까지 싸워서 이기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기도하면서 스데반의 고난 중에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셨던 예수님,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조금만 참아라. 나도 너 같은 고난이 있었다. 나도 제자들에게 배신당했다.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자들 앞에 기도해달라고 요구했다. 근데 기도 안 하더라. 여러분, 얼척이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3년 반 동안 데리고다니면서 훈련시켜놨는데 이놈들이 자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또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참 어떻게 보면 제자 교육 실패했잖아요. 제자 교육 실패했어. 그래서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으십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말씀합니다. 야, 너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야, 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염치 없지만 나보다 예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후로는 우리를 위해서 의의 멸관 예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밤에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